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소망과 안위의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선하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 삼아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여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능력들 덧입어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사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 안에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들고 약한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병상의 자리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오나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들이 증거되어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한 날도 복음으로 역사받는 귀한 한 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통독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다윗만큼 일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걸쳐가지고 많이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은 그 일생의 일대기를 전부 다뤘죠. 성경 가운데 또 찾아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70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일대기를 기록한 것, 사실 분량으로 따진다면은 예수님의 일대기에서 기록한 그 분량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분량을 이 사무엘하와 사무엘상과 그리고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에서 그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다윗의 재위 기간까지 포함해보고 또 다윗이 결혼을 했지요. 미갈과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그 당시의 풍습을 생각해보게 되면은 과연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어디인가? 오늘 성경 가운데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16장 부분인데 기름 부음 받는 사건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게 등장하는 나이가 언젠가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혹은 20살에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살에 제위가 되게 되고 7년 반을 헤브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7년 반의 왕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해보게 되면은요, 대략 한 15년, 15살부터 20세까지 중간점으로 잡고서 17세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해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기간 동안에 기름 부음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25년 정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왕이 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맡기신 가장 소중한 사명,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 일들을 이 다윗을 통해서 완성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 25년 동안 연단을 받았다. 오늘 16장 대략 한 17세 정도 생각하고 한 25년 정도 연단받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줬고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수많은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이 25년 동안에 정말로 용광로에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연단들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연단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며 정말로 주의 가장 거룩한 뜻, 세상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천국에 들이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에서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25년 동안에 그 연단을 받는 동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 앞에 있는 사울 왕이지요. 이 사람. 정말 사울 왕. 이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촌구석에 있다가 그 수도인 그 사울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올라와서 고관의 지위도 갖게 되어지고 또 미갈이죠, 딸. 이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행복한 것들을 이 사울을 통해 얻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로 가장 큰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25년의 연단받는, 사실은 25년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된 연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이 미갈이 자기의 아내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조롱을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하는 일이 인정받지 못한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보통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또 다윗의 이 아들들과의 그런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 사실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사울로 인해서 받은 영향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큽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이 사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좀 편안했을까? 왜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당신만 없으면 난 참 좋겠어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 사울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울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 두 분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증오가 섞여 있는 관계입니다. 다윗의 연단의 핵심은 마음의 연단입니다. 25년뿐만 아니라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해 전염병이 끝나게 해달라고 자기의 인구조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걸 끝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그때까지도 정말 다윗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어떤 연단을 받는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언제든지 무슨 상황인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우리 빌립보에서 본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는 사람. 다윗은 끊임없이 이 연단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순전한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믿게 되어지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격이 처음 있게 되어지고 그 처음 마음, 그 믿었을 때 그 생기는 그 마음처럼 순전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살면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연단, 그 연단이 초점을 향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뜻과 의지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단을 시켜나가신다는 것, 이 다윗의 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받는 연단에 대해서 이상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과 그분의 계획이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증오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가 우리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증오가 섞여 있는 것, 요거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정서적 이중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한 가지 정서가 있어야, 그것도 좋은 정서, 사랑, 기쁨, 감사, 뭐 그런 정서가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두 개의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정서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두 가지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사랑이라는 감정, 증오라는 감정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들어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우리 가운데는 증오가 생겼을 때, 혹은 증오로부터 발생되는 미움이나 뭐 여러 가지 생겼을 때에 이 감정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대하게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찬양을 듣는 가운데에, 찬송하는 가운데에 이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려는 자기 의지가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 두 가지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그 사람은 괴로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의 감정이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공존하게 되면은요, 가장 큰 문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극단적인 혼란스러우니까는요, 특히 그 가운데에서 사울처럼 질투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그 자존감에 대해서, 이것은 다윗이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참 중요한 문제고 제일 소중한 문제인데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랑과 증오를 사람들은 정반대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마음에서 출발해서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충만케 되어지면은 그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래서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도 따뜻한 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쪽이 되어지게 되죠. 근데 안에 증오가 가득하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이 증오가 가득하면은 그 마음이 좁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들이 전부 그런 쪽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가? 다윗이 받는 연단 중에서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두 가지의 감정 가운데에 언제든지 휩쓸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 기름 부음 받았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마음을, 그 하나님의 것을 배웁니다. 이것을 배웠는데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들어올 수 있고, 두 가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다가 다운된다 그러지요. 낙심된다 그러지요. 그런 때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은 다시금 이 첫 장면,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는 그때 느꼈던 하나님과 함께 있던 기쁨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이 가운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은 13절과 14절 가운데에 다른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 가운데 너무나도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지금 여기 이새의 집 가운데는 누가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당연히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여기죠.
이지요. 근데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지요. 떠나지 않게 되니까는 번뇌라는 단어, 굉장히 괴롭고 힘겹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들이 지금 여기에 이 상태에 여기 그대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부은 다음에 하나님은 두 장소에 아주 대조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장소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사울과 다윗, 모두가 애증의 관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도 애증의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14절에 사울이 왜 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게 되어지고 왜 이 가운데 이렇게 번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는가? 이 사울 안에 있는 증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무엘이나 사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든지 그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용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군대를 진멸시키고 그건들은 모든 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치사하게요, 뒤에 떨어져 있는 나그네들, 뒤에 떨어져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노인들,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기습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풀기 위해서 지금 이 사울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울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귀중품들, 아주 좋은 양들, 얼마든지 사울 생각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사무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증오합니다. 그 증오의 감정이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의 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고 그는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을 저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연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때 경험했던 이 순간, 이 처음 사랑이 있었고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처음 사랑, 이 처음의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다윗처럼 이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키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 안에 정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배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지켜나갈 때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고 그 계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미 성령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 기름 부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내기는 어렵죠.
하지만은 들어오는 악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분별해서 있고 버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정말로 다윗이 이 날을 사모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라와 이 땅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을 영혼들과 이웃과 가족들, 환우들, 수험생들, 그리고 11월 21일 토요일에 있게 되는 임증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